그러나 새 전능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만드신 분이요. 15번 그리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출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시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으나 출생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고 출생하지도 않았으나 나오십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는 누구도 앞서지 않고 누구도 뒤따르지 않으며 누구도 더 크거나 누구도 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위 모두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동등하십니다. 너무 많네요. 그만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동등 똑같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한 게 아타나시오스가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자기 행위를 직구할 것이다. 직구한다는 말이요. 거부하지 못하고 술술 진술한다는 거예요. 요즘 막 우리가 눈여겨본 재판들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변론을 위해서 증언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다라는 걸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저도 길 건너에 무슨 식당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밥 먹고 포만감 대화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10m 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서 꺾어서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막 건너요. 도를 횡단해서 막 가셨단 말이에요. 아니 나 이거 건너야 되나? 그러다 대부분 저는 이제 아니지 그걸 건너야지 말지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니 이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내가 그거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나중에 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지켜야 이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회개해서 가면 됩니다.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되어져 가는 존재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신조는 왜 만들어졌냐? 이단 때문에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네가 자꾸 그게 맞다고 하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게. 자 봤지? 응? 딱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 소용이 사라졌어. 다른 게 나와가지고 또 막 주장해. 또 만들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조고 기독교 역사였다. 지금은 이런 웬만한 논쟁들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60년도에나 70년도에 거의 죽은 안상홍이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고 거기 교회에 있던 집사였는데 바람 나가지고 둘이 결혼했는데 그 살았던 장길자라는 그 여인이 성부 하나님이 죽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어머니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강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로. 이런 것들이 신경이었다. 이단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 왜 중요한가?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뭘 믿는가? 내 스스로 고백해야 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에 막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신조 교리 교육 받으셔 보신 적이 있느냐고. 없어요, 없어. 저처럼 이렇게 막 한 번에 묶어서 하지 아니하고 짧게 하나라도 확실하게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들은 꾸준히 해나가는 게 좋다. 이거는 가르쳐줄 때마다 우리가 무기를 드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데 이 신앙과 전통이 다 무너져요.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해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자.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웬만한 건 다 사수가 된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지난번에 장로가 되시면 썼잖아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세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누구보다도 사랑 많이 하시고.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잘 구성되어 있는 포맷 있잖아요. 교회 형태가 잘 되어 있고 시설이 괜찮은 데서 그냥 거기 안에서 안주하는 그런 생활들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복잡한 내용 별로 싫어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런 제자 증인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이제 예배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고 직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널 시인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나는 널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네가 만약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가 이런 것들에 사실 묶여있는 게 고백이거든요. 요리 문답이에요. 간단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필요해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요 단순합니다. 아는 내용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번 주 본문 어디 딱 정해져 갖고 이제 예고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읽고 오라고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 이런 얘기 하시겠네. 거의 맞아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지금 신나지 할 얘기 많을 것 같이 3년만 지나봐. 할 얘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슷하실 것 같은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신앙 고백의 분기점 루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종교개혁 시작했던 분을 알 겁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할 일이 많으신 분 3시간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난 이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딱 옷을 걸어놓고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장로님들이 되시면 특히나 이 경건 생활의 기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황제 앞에 섰는데 너 루터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네가 지금까지 쓴 책 3권의 책 있지? 그거 다 잘못됐어 라고 인정하고 불살을래? 아니면 그거 계속 인정하고 죽을래?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대답하기 힘들고 하루만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4시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뭐 더 시간 필요했더니 아니 하루만 더 주세요.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고서 자기 골방에 갔는데 막 마귀가 엄청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그래서 이게 막 괴로워가지고 막 몸부림을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딱 황제 앞에 서가지고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독일어로 이야기했겠죠. Here stehe ich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독일어로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카톨릭은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저 길로 가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인 성경 말씀 이 길에만 딱 서 있겠습니다. I stand here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루터가 바로 이렇게 용감이 있는 자였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종교개혁을 만들었던 루터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찾아보시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명은 칼빈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기독교 지도자인데 영향을 가장 많이 줬어요. 26살 때 기독교 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무려 26세. 근데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심이 계신 분은 5권짜리 기독교 강론을 읽어보셔도 돼요. 앞에 부분만 얘기하면 인식론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알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빛이 비춰도 나를 비춰봐야 내가 어떤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반대로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얼마나 내가 비참하고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고 부패하고 망가져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오거든요. 기독교 가문에. 이게 바로 상호인식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 이게 기독교 강요예요. 이거에 감동을 받으신 분 읽어보세요. 10장도 못 읽으실 겁니다. 지겨워가지고. 그 엄청난 책을 26살 썼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조명하고 정화시키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똑같지 않겠어요? 연합 목사나 장로님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삶이 조명되고 정화되고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으실 텐데 장로님 세울 정도의 교회면 규모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숫자에 적고 많고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순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뭐 도르트 신경 이런 게 하는데 이것은 좀 뒤에가 다시 얘기하고요. 이 칼빈에 대한 교리를 쭉 칼빈주의자들이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도르트 회의에서 이런 걸 정했는데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앞에 짤 쓰다 보니까 그 물고기처럼 TULIP잖아요.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그래서 칼빈의 교리는 튤립으로 정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 왜 또 이게 생겼냐면 칼빈은 이런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칼빈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야. 이거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칼빈은 나중에 이렇게 보고서 와,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바로 이렇답니다. 소명을 받고 쭉 영화까지. 근데 여기 양자 아들까지 되는 거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일시적으로 한 번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죄로부터 회심하고 의인이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져요. 끝났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진실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이미 이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글씨 다 상관없이.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칼빈은 이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고 이때부터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리고 이것을 견인,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한번 구원 받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칼빈이 이제 문제가 예정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응?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고 버림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딱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구원이 예정되었다면 교회를 왜 다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그런 교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날짜 이런 것들이 확신성이 있다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넘어가서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은요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것을 그 정리하기 위해서 도르트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신조를 만드는 게 도르트 신조인데요. 제가 한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구원 안 물어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제일 앞에 있는 구원 한 번 받으면 구원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자신도 없으세요. 구원 바뀌시네?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이 중간에 탈락돼요. 바뀌어요. 취소돼서 이런 게 생겨요? 안 생기죠. 이게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끝까지 100% 돼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취소되고 변경되고 바뀌고 탈락되고 이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파하고 우리가 틀린 건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은 날짜 이런 걸 정확히 기억한다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화되고 영화되는 곳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중도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다가 정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칼빈이 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영원토록 그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강제적인 끌고 감, 견인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공격하잖아요. 칼빈은 누구보다도 성령을 강조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런 것들을 이제 도르트 그 회의에서 결정해하고 신조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선택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 쭉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설명한 걸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되는 그 내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쭉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다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보기만 읽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건 진짜 뭐죠? 이 성도들을 신앙교육 성숙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1분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씻으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신은 성령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떤 글로 만들어 가지고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그것을 공동의 장소에서 공동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한다면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걸 언제 고백해 보겠어요? 이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에 보면 죽어서도 위로가 있다? 유일한 위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위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다라면,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내용을 쓰잖아요.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해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위로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시 또 버텨나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 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는 부활을 모르네, 나는 영생에 갈 것인데 뭐가 걱정이야,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게 뭐가 좋은데, 죄를 다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이렇게 대답이 신앙 고백은 우리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내가 공표해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겠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고백들이 바로 신조다,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앙 고백의 효과는 아까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고백해본다 이러면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 고백도 그 자체가 찬양이고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하시면 돼요. 기도하러 갔는데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안 생겨요. 사도신경 아세요? 끝났는데 또 할 게 없어. 주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뭘 더 하셔야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공동체나 가정에서 우리 아빠 뭐 하는 거야? 엄마 뭐 하지? 나 기도하고 올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신은 사도신경하네. 수시로 막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 아버지는 진짜 믿는 것 같아.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겠잖아요.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진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수 믿는다더니 티가 팍팍 나는구만.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구원에 이르렀는지 너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도 있잖아요. 다음은 신앙 고백의 이제 실제 현실은 어떤가? AI 시대라 이런 고리타분한 거 들리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고백 이런 거 구태여 뭐 이것까지 끄집어내서 해야 돼? 다 이거 너무 보수적인 전통 아니야? 신앙 고백 신조 이거 하면 머리만 커져 이성적으로만 그 신앙 교육되지 가슴이 뭐 뜨거워지겠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렵고 딱딱한 교리 교육 나 힘들어 못해. 성도들도 반응 없어 안 할 거야. 한 번도 이런 교육 안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신앙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고백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나는 완전한 죄인이요 완전한 의인이다 고백을 하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책감에서 눌려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풀려났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유인이다. 의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라.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그렇게 가시가시라는 것이죠. 뭘 고백합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의 선물 있잖아요. 공짜로 받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고백하냐?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배웠던 거 하시면 되고요. 어디에서 고백하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장에서 고백해야 돼요. 내 양심에서. 진짜 가슴 밑바닥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주장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데요. 출애굽기에 이제 그 누구지? 모세를 불렀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끌어내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보내시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회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자격도 능력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이게 바로 후스 에마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야곱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내가 다시 여기로 올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이제 종교개혁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안에도 말씀, 그리스도, 은혜, 믿음, 영광이라는 것이 항상 오직으로 쭉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30km 단속이 이렇게 많으시? 10m 갈 때마다 30km 하나씩 있다면 사고 하나도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건 우리가 행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좋은 것만 기억하냐? 나쁜 것까지 다 기억하신다. 근데 성경에 도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건 덮어버린다. 눈이 오면 다 덮어지잖아요. 근데 눈 걷어내면 안에는 역시 도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얗잖아요. 이게 도말한다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그런 두려움 앞에 있다면 우리는 눈과 같이 희어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한번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시험 문제도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 하면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TV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예인들은 내가 이것을 했어요. 그럼 뭐 시상식 할 때도 이것으로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데 목사님들도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그럴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한 능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영상도 보시고 한번 책도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자녀가 나 아버지 존경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모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지.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나 하나님 만족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나 하나님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고백하면 네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뒤편에 있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를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 신학자와 교수과 사람들이 수백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런 교리 신앙 고백의 제 첫 번째 문항을 뭘로 만들까 하니 왜 이거에 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차 혼자 타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언제 어디를 가느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같이 다니는구나. 같이 다닌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여기서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안 가고 계속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걸 더 확신에 갖기 위해서 오늘 고백을 한 거고요. 오늘 교육 너무 열심히 했네요. 시간을. 자, 장로가 되시면 정말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 고시부장님한테 이미지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우리 카톡 그룹방에 올려주시면 다운받으면 됩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여러분들이 항상 장로님 되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이게 뭐지? 그때 맞아. 이런 교육 했었지. 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종을 다하는 좋은 장로님들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장로님들이 되시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강의를 들은 것들이 그 마음 안에서 녹여져서 이제 삶에서 모든 행동과 언행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장로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 함께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